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다루게 되는데 일단 뭐 나무보다도 숲을 먼저 보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미 이제 성경 개론할 때 한번 다루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개론할 때는 2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이렇게 장황하게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1시간으로 압축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골격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사도행전은 우리 참회수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 비교를 하자면 일반 개신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있습니다. 경건이 있는데 뭘까요? 다른 성경 다 없어도 되고 이거 한 것만 있어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그런지 서점에 가면 일반 개신교 뭐 생명의 말씀산이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기독교 전문 그런 서점에 가면 로마서에 관한 연구 도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반면에 사도행전에 대한 그런 연구 도서는 극히 드물다. 사도행전 안에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근간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서신서, 로마서를 비롯한 다른 서신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은가?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원문 성경에 보면 이제 제목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제 사도들의 행적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액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사도행전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누가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습니다. 복음서 기자 중에서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이 누가구나라는 걸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수신자가 동일해요.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서 우리라고 하는 이런 서술이 자주 발견이 됩니다. 복수죠?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죠. 24장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1장 부분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 뭐 연속극 보시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앞에 잠깐 이렇게 보여주는 뭐 그런 시간이 있죠. 그리고 또 마칠 때는 다음 시간에 할 거 잠깐 이렇게 복선으로 보여주는 뭐 그런 시간이 뭐 1, 2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첫째 장은 중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이 본서 저자가 누가가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을 보시면 뭐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이고요. 모든 족속, 전파, 그 다음에 증인 이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1장 8절을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중첩되는 단어가 있죠. 예루살렘, 그다음 증인. 근데 이제 24절에서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장소, 지명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사실은 모든 족속에게, 이거와 의미상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47절, 48절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중첩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49절 보시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제가 또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랬는데 1장 4절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일치하죠. 그 다음에 이 성에 유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일치하고 있다. 내용상 일치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어요.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승천의 그 순간을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기사 맞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어때요? 이렇게 딱 교집합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교집합 구간이 있어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전에 신약 개론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조금 더 집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성격은 어떻게 우리가 규명할 수 있나? 첫째는 뭐냐면요, 신약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되고 복음의 지리적인 확장을 기록한 책이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했어요.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된다. 그다음에 지리적인 확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리적인 확장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계속 장소적으로 계속 확장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중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역사는 뭔가요? 꾸며낸 얘기는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꾸며낸 얘기는 역사라고 할 수 없어요. 실제로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것만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맞죠? 네. 근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그럼 역사서가 아닙니까? 네, 역사적인 내용은 있지만 역사서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왜? 복음서 저자의 주관적인 표현의 내용들도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라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보면 이럴 수 있고 저 사람이 보면 저럴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순수하게 역사적인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사서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역사서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 신앙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자, 세례 받는 거 우리 이제 11일 날 예정하고 있잖아요. 네. 청천면에서 이번에는 청천면이 아니고 정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정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그다음 5월 11일 날짜, 시간, 여러분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맞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우리 아동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온유가 아동부 영은회 때 언제 개최하는, 또 어디서 전주에서 개최하는 영은회에 성령을 받았다. 이거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시간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개신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우리한테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물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곳은 사도행전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이건 성령께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도 주선하시고요. 막 음성이 들려서 지시하셔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호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성령행전이라고 명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약 30년의 세월을 배경으로 한 교회 성장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돼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지, 이거는 서신서에 안 나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아무리 봐도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서신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하고 해 나간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아주 긴 연설이나 설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시면 사도행전 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11 제자들하고 같이 11 사도와 같이 일어서서 설교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또 베드로가 한번 성전 미문의 하체 장애자를 고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재방송되는 내용이 있어요. 또 2장에서 했던 거 분석을 해보면 재방송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복음의 내용을,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설교, 연설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그냥 점프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굉장히 오리무중일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런 편지가 띄워졌구나, 이런 편지가 발송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정말 앞서서 그 1번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뿐입니다. 복음서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베푸시고 세례 받으시고 또 제자들이 세례 베풀고 하는 내용은 약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행이 되는 교회가 베푼 세례, 그 세례는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관심을 집중하셨던 대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령 세례 받아서 이렇게 방언을 말하고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얼마나 이 사도행전이 중요해요. 그죠?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 드릴까요? WBC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서가 있는데요. 그 주석서 가운데에서 사도행전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네, 사도행전이 왜 안 나올까? 저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왜 궁금하냐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학자들의 양심상. 그렇죠? 사도행전은 정말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로마서랑 아니면 다른 서신서랑 조화시키지?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을 갖는 가운데 수년이 지나요. 수년이 뭐예요? 한 20년 지나도록 안 나와요. 아주 저명한 주석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WBC. 아마 그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은 참회수교회 중에 누군가 한 분이 쓰게 되지 않을까. 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복음이 지리적인 확장을 이루었다. 예루살렘은 사실은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가잖아요. 에게 이 정도야? 구도시가요 아주 작아요. 확장된 도시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옛 도시의 그 외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됐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저 밑에 보이시잖아요. 예루살렘 밑에 유대, 그 위에 사마리아. 여기는 도시가 아니라 지방의 이름입니다. 지금 핑크빛으로 옅게 이렇게 되어 있는 저 전체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노란색으로 또 밑에 이렇게 10개 차지하고 있는 데가 유대 지방입니다. 지방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서 말하자면 청주에서 충청북도, 충청남도 뭐 이렇게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그 15장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나 서바나로 갈 수 있게,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갈 수 있게 좀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땅끝으로 알았어요. 유럽 대륙의 가장 서쪽 끝단이잖아요. 스페인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땅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 성도들한테 나 거기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따지면 한 도시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세계의 끝으로 땅 끝으로 이렇게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공간적인 구분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이 사도행전 안에서 공간적인 확장을 보여주는 그런 서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8장 1절. 그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8장 1절에도 예루살렘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사마리아도 나와요. 땅도 나와요. 재밌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시라고 이런 것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같아요. 그죠?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후 신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결단하고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명령이 이러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돼. 일단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자.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니까 핍박의 이제 도화선이 돼서 그 사건이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어떻게 해요? 보자고요. 이 성령은 뭐 마음에 어떤 신앙적인 감정이 일어나거나 그런 성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야 인류사 최초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그런 성령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 성령이죠. 그래서 이후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겁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들 자신들은 문을 닫고서 은거하고 있었다고요. 문을 닫고 있었다고 했다고요. 그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사도행전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반복되는 말씀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이제 처음 출연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겁쟁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래도 여전히 겁쟁이에요? 아니에요? 여전히 겁쟁이에요. 근데 이런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분기점이 언제였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어느 정도로 용감해졌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경고했어요.
가만 안 둘 거야. 위협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태도를 보였냐면 이렇게 지금 읽으신 대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내들인공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내몬 그 장본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이 구성원 중에 있고, 그죠? 안나스, 가야바, 막 그 시대의 권세를 잡고 있는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집단이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너도 네 스승처럼 죽고 싶으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거기서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성령 받으면 사람 바뀌죠. 그 다음 이 성령께서 어느 정도까지 깊숙하게 역사하시느냐,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책망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급사해버려요. 뒤이어서 그 아내가 들어오는데 똑같이 거짓말하니까 또 급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13절에 이 사건의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다음 이제 8장 26절이니까 스데반 순교한 다음에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그 이야기죠.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제 빌립이었는데 또 그 빌립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우리 노아가 사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전에 선물을 했는데 그 사자가 아니죠. 주의 천사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의 가자지구,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장소죠. 가자지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일컬어졌던,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보복하느냐고 저걸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가자지구를. 이곳까지 내려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 길은 광야다. 광야길은 어때요? 조명 있어요? 없어요? 뭐 포장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척박한 땅에 그냥 사람들 이렇게 발자국이 지나간 자국 정도만 있는, 그냥 우리 산길 간단하게 뭐 등산 갈 때 있는 것 같은 그런 도로다 말하자면 비포장 도로다. 근데 글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병거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또 성령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빌립한테 8장 2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26절에서는 주의 사자 그랬는데 29절에서는 성령이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병거가 지나가니까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아마 빌립이 약간 병거를 외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이렇게 빌립이 의지적으로 그를 만난 것도 아니고 뭐 과거의 구면인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기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
교회 일꾼은 누가 세워요?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쓰실 일꾼을 정하시고 세우고 막 이래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아직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와 상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한테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밝힌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직 눈 못 뜨고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될 사울이. 9장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지금 눈 멀어 있는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계명할 그 인물이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울이 자기 의지로 사도 됐어요? 교회에서 막 교회 지도자들이 안수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물론 교회에서 세워져요. 그런데 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3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때도 성령이 음성을 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계시가 나타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왜? 예루살렘이 붕괴됐거든.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 성령께서 또 어떤 일도 하셨느냐? 이방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이방인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네. 이거는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요?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 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세례 받고 성령 받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그 당시에 선입견의 그 교회를 쇄신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10장 4절에서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저렇게 해놓은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요빠로 보내라. 요빠는요, 지금의 텔아비브 인근입니다. 텔아비브 아시죠? 이스라엘의 행정 도시, 행정을 담당하는 수도와 같은, 비유하자면 지금 세종 같은 그런, 아직은 아닌가요? 세종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건가? 아무튼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뭐라고 이름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이제 그 베드로한테는 또 계시를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뭐 잡아먹으라 하는 게 3번이나 있었는데, 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딱 도착하니까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또 음성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음성을 주셨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은
누가 보낸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보내신 거죠. 그죠? 주께서 보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이거 오늘 다 못하네. 성령께서는 선교 지역까지도 관여하십니다. 정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뭔가 막으셨어요. 말씀을 전하게 못했대요. 투르키에, 지금의 투르키에,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막혔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밤에. 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방향을 꺾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지고 유럽의 시작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투르키에부터는 아시아예요.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간격이 좁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면은 마게도냐 지방이 나오고 거기가 유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가능해진 거죠. 교회 성장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기 보면 41절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또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생겼는데 말씀 증거한 결과 몇 명이나 믿었다고요? 5,000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수적인 규모를 언급하고 있어요. 계속. 5장 6절에는 또 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나냐 삽비라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5장 14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칭송할 뿐만 아니라 13절에 칭송할 뿐만 아니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술을 헤아릴 수 없었나 봐요. 큰 무리더라 이렇게. 또 뭔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또 9장 31절은 어때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1절은 안디옥 교회죠.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서술이 사도행전에 많아요. 14장 1절에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7장 4절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렇게. 또 12절은 어디예요? 베레아에 가서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적인 팽창을 서술을 하고 있어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간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설이 많다고 그랬죠? 베드로 9번, 바울 9번, 스데반 설교 1번, 야고보의 설교 1번. 그래서요, 이 분량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4분의 1이 설교다 또는 연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서와 일치하는 서신서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기록이, 서신서에 있는 이 기록이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많죠. 그래서 컴퓨터로 비교하자면 사도행전은 마더보드다. 또 이게 마더보드가 뭐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죠. 마더보드가 뭐냐면 컴퓨터 기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다른 부속들이 다 꼽혀요. 이렇게 뭐 메모리 카드도 하드 디스크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여기 꼽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더보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사도행전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 그다음 거듭남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거는 뭐 우리 성도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오로지 사도행전에만 물세례, 성령 세례로 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사도행전 강해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숲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